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교회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자기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기타 여러 종교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보는 사람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중생해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냥 대충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므로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그 삶이 확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같이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를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고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 즉 길쌈이라는 것은 심거나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닌대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즉 거듭난 성도는 이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구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지난날의 삶과 같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그런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풍족하게 더하게 넉넉하게 넘쳐서 넘치도록 채워주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삶은 곧바로 내일을 염려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염려를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일의 삶은 내일의 양식, 즉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내일 아침에 또 가면 그 만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뭡니까?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 군인으로 복무하는 즉 현역 군인들. 이 군인은 항상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니는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은 생활에 얽매이는 것, 생활, 삶, 생명에 얽히고 엮여서 그런 생활의 삶에 얽매여서 엮여서 말려들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은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생활에 내 삶에 그런 생활의 삶에 엮여서 묶여서 말려 들어갈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내 생활이 어떠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엮여서 말려들지 않고 이 말은 원래는 화해하다 화목하게 하다는 말로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뭐? 염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들려지는 이런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삶에 그 삶에서도 내가 전쟁하는 그 전쟁은 뭐 때문에 내가 이기고 지키고 위하여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졌다. 화평해졌다. 화해했다는 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막 날아갑니다. 내가 눈을 똑바로 보고 저 적군을 무너뜨리자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 생활의 삶 속에서 엮여서 거기에서 얽매여서 거기에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 나를 부르신 님을 기쁘게 하는 일. 전쟁터에 저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집중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난 역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화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이 신경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왜 화목하고 화해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화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나 이거보다 더 기쁜 어떤 다른 방법, 어떤 장소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거듭나고 중생하신 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거나 생활에 엮이거나 이렇게 묶이는 일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화해시키신 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정말 이 사실 깨닫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는 절대로 어떤 의식이나 절차,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호흡으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내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 거듭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의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큰 영광스러운 잔치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 이 알지 못하는 예배는 보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둘째,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는 예배는, 우리는 이 아는 예배, 즉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존중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주의를 기울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모르고 유대인에게서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의 유다, 이 유다는 찬양,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찬송은 신앙으로, 고백으로, 즉 찬양과 찬송을 신앙과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온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찬양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아름다운 신앙의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는 뭐래요? 그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진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영, 성령님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밖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 인간 박기호라는 한 사람의 주체와 함께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안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개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신령과 진정은,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치라도 진정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진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만은, 영은 성령님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드려진 예배.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는 내 안에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드려진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영과 진리,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내가 정성이나 내가 지성으로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지성으로 드리는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의 지성을 드리듯이 정성을 드리듯이 그런 정성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정성 모두를 주관하게 드리는 예배. 나는 없고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 이 예배를 드려지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요. 이 예배가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는 예배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아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내가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중하고 소중하게 주의를 다하여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삶의 실제며 그 현장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실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못 알고 잘못 드림으로 모두가 타락하게 되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형식과 정성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마음대로의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정말 바른 예배 되기 위하여 회개합시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삽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다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이 바람은 우리는 그냥 바람만 생각합니다. 이 바람은 여기에서 우리의 호흡도 되고 우리의 숨결도 되고 영도 되고 또한 성령님도 됩니다. 그 첫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임의라는 말은 바라다 원하다 뭐 하고 해서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그 불매 이 분다는 말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 향기 등을 바라다 향기를 발산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이리 막 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의로 부은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 즉 향기를 바라고 향기를 발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대로 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는 모습.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불어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냥 막 오이사 성령 방언받아 능력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하시지만은 본질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 받으시는 어떤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의 길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임의로 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고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이 성령님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다른 삶을, 다른 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더라.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그 다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로 알게 전하는 능력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임의로 부름에 따라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뒤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자, 지금 현재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의 혀가 같이 달아나는 사람마다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러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12개국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갑자기 막 터졌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한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막 방언으로 터뜨려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듣는 소리.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방언으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방언으로, 노마 사람은 노마 방언으로 막 각자 자기 자신들의 고향에 있는 모든 그런 방언으로 막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임의로
우리를 부러뜨리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냥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서 방언 기도나 방언 능력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방언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온 사람, 각 나라마다 온 사람,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해서 그 방언의 역사를 일어나. 그래서 이 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저 사람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놀랍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시다. 성령님 힘으로 어디로 인도해도 삶은 똑같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향기의 삶이며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삶,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는 말 음성입니다. 소리입니다. 또는 고함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빛나다, 빛이다, 환하다, 분명하게 하다, 나타내 보이다, 사실 그대로란 말에서 유래되어 목소리, 음성을 말합니다. 들어도 이 듣는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듣다 깨닫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즉 성령님으로 난 이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았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난 사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그 소리를 들으더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빛이 나고 환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면서 사실 그대로를 들려주는 음성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들어서 깨달아도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목소리, 빛이 나고 환하게 밝혀서 분명히 나타나서 사실 그대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이해해도 깨달아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보거나 경험하거나 알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린 듣고 알고 깨달은 것 같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알지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 모두가 다 사탄의 음흉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렸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탐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렸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 생명샘에 모였습니다.
이곳 생명샘에 모였습니다. 이곳 생명샘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종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면 이제는 성령님의 이끌을 받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